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뜨거운 날, 뜨거운 사랑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위대한 인생들을 사랑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들을 보면 그들이 남긴 삶의 발자취들이 뚜렷하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평가될 때가 많지요.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뤘는가, 얼마나 명성을 떨치고 얼마나 영향력을 끼쳤는가에 따라서 존경을 받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인생들도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 이렇게 조용하게 이름 없이 그리고 이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온 이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도 바로 이처럼 위대한 인생들과 같은 삶의 발자취를 남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작은 일을 신실히 감당할 때에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에 그 속에 주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삶의 발자취를 남기도록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것, 이것이 바로 그러한 발자취를 남기는 삶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 또한 그러한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역대상 족보를 끝냈지요. 족보를 끝내니까 일부 성도들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묵상을 남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묵상을 하고 부담이 한결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나눌 때 밥 먹자 뭐 이렇게 코멘트도 남기고 기뻐하자 아니면은 뭐 롬팔 이팔 뭐 알 수 없는 말도 쓰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조용히 그러지만 한 발 한 발 주님께로 나아가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도전하는 그러한 위대한 발자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힘써 주의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또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되도록 힘쓰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이러한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멋진 삶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그러한 주인공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들 또한 우리처럼 이렇게 조용히 시작을 했습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잠잠하고 별로 특별한 것 없지만 많은 실수를 하고 연약함 가운데서 그들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을 내디디며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최근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속에 등장하는 다윗이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역대상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아요. 예전에는 사실 역대상 뭐 족보 이야기 나오고 다윗 중심의 이야기 나오고 하면은 그러려니 하는데, 이번에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양을 치는 목동에서 성장한 다윗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우고 위대한 왕으로 세움을 입어요. 왕이 되었지만 어려서 품었던 그 순진한 마음, 성실함, 열정, 간절한 주를 향한 그 소망은 왕이 된 후에도 한결같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 장로들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무려 34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군대와 지도자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추대를 합니다. 이제는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으니 명성도 좀 떨치고 왕의 권위도 좀 발휘하고 그리고 어떠한 자기만의 욕구와 능력을 행하고 싶은 이러한 마음도 있을 법합니다. 그러나 왕이 된 다윗의 관심과 열정은 오로지 한 가지죠.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부스가 그곳을 다스렸기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 40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점령하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 난공불락의 요새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며 제물로 바치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의 장소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이 성을 차지하자라고 결정을 하죠. 성을 점령한 후에 그곳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요 하나님의 성이다, 시온산성이다 부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이요, 다윗은 이 시온산에서 시편 48편 시온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로다 합니다. 큰 왕의 성 시온산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순결하고 정직하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시온을 바라봅니까? 다윗은 예루살렘 성 이 시온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도성에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선포되기를 사모하는 것이지요. 또한 다윗은 그의 열정은 바로 이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놓을 장소로 마련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왕이 되자마자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들의 반응을, 그들의 의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뭐라 말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열정을 쏟지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성취되기를 호소합니다. 어려서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는 왕이 되어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수많은 사람이 그를 따라다닐지라도 그 한 마음, 주를 향한 열정, 순결함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예루살렘에 가면 확연히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시온산 정상에 올라가면은 그 시온산 예루살렘 건너편 감람산 정상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보면은 특이한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진에서 잘 안 보이죠? 왼쪽 편에 돔이 있는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 자리고, 오른편 끝에 도로가 있죠? 그쪽 지역이 다윗성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배치를 했을까요?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중심에, 자기의 삶의 중심에, 이스라엘의 중심에 자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성전 문 앞에 자기의 집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모든 열정과 소망을 하나님의 성전에 쏟습니다. 이처럼 지극히 순전하고 신실한 다윗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리고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잠히 살아가지만 연약한 성도이지만, 할 것 없는, 능력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그러한 다윗을 쓰셨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겸손하게, 연약하지만 잠잠하게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것을 또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은 유대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사울을 택하시죠. 그리고 그를 그 유명한 자리에서 끄집어 내려서 전도자로, 무명의 전도인으로 삼습니다. 겸손히 복음의 현장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지요. 바울은 일생 주님이 부르신 그 목적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요. 이름과 명성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한 안세영 목사님 박사입니다. 그래도 박사세요. 그죠? 그런데 잠잠하게 난민들을 돌보면서 잠잠해 아무 이름 드러내지 않고 사역을 감당해 나갑니다. 사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1차, 2차 전도 여행을 다니지만 누가 칭찬하는 사람 없고 찬사를 보내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박해하고 비웃고 그리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그는 충성되의 삶을 사역을 감당하지요. 이것이 바울의 위대함입니다.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바울, 그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대한 전도자들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성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어떠한 제자됨을 사모해야 하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 하십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에서 아시아 전도를 막으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빌립보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3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갈라디아 소아시아 지방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드디어 에베소로 인도하시지요.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고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우리는 항상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내 신앙이 어떠한가 체크를 해야지요.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분들은 어떤가요? 이번 주에는 아니면 오늘은 어떤 일들을, 재료를 사고 인력을 하고 자원을 준비를 해서 체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든가요? 그날은 엉망이 되겠지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성을 매일같이 체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연약해진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보충해야 될 신앙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 영성을 체크하는 것에 새벽 예배가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것,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영성을 체크하도록 에베소 성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직선적으로 그들에게 말을 하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바울의 진단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첫째는 영적 체크의 기본은 예수 믿음이죠. 그죠? 예수 믿느냐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음을 믿느냐? 네, 아니요. 이런 유치한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 믿음에 대해서 너는 성도의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 믿음과 성령, 이 관계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너는 성령을 받았느냐? 너는 성령이 이끄시느냐? 그 인도함대로 살아가느냐? 너는 성령과 동행하느냐? 이것이 예수 믿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의해서 어딥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도 예수의 제자입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만 죄사함의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볼로와 같은 단계이죠. 하나님의 구속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현대 교인들도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 에베소 교회와 아볼로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갑니까? 지식적인 믿음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잘 알고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많은 이들은 스스로를 건강한 신앙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고 자부를 합니다. 물론 열정적인 신앙으로 헌신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아볼로도 그랬지요. 여러분,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전합니다. 열심히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능력으로 제주로 훈련시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선교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움에 의한 지식, 이 믿음, 진리를 알지만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말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자신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믿음을 비평하고 비난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알고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시작이다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예수 믿는 자로서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믿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는가입니다. 나는 중생했는가? 이것이 그 다음 단계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 점검을 위해서 바울은 또한 두 번째 점검을 체크합니다. 그러하면 너희의 믿음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합니다. 이것을 확인을 하지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믿습니다. 내가 받았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여러분 출발선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동의하면 아멘으로 대답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아멘.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음을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내가 성령 받은 성도임을 확증하는 작업입니다. 확증이죠. 여러분,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고백인 것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던 그렇지 않던, 성령으로 살던 그렇지 않던 관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바로 이 점이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령 세례로 이렇게 성령으로 사는 자를 성령 세례 받은 자요 거듭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되어가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 그들에게 성령은 다양한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죠. 본문에 등장하는 은사는 방언과 그리고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이외에도 고린도전서에서 많은 은사를 이야기하죠. 지식, 지혜, 믿음, 병고침,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많은 은사를 말합니다. 또한 로마서 12장에서도 말합니다. 섬김, 가르침, 위로, 구주의 다스림, 긍휼, 많은 은사들을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들에게 주님은 선물로 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직분과 사역에 따라서 이런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은사, 여러분이 확증하고
나는 이러한 은사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은사를 받는다는 것이 뭐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은사가 있니, 은사를 받은 건 나는 뭐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기에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연스러운 은혜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니 자랑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로 감사하고 받은 그 은사대로 충성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사대로 열매 맺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사람마다 다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성령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 은사 속에서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은사를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사를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세우고 신앙에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복된 삶이에요. 그런데 은사를 받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열매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 이것은 은사를 받은 모든 성도들이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내가 예수 믿느냐라는 점검이 끝났으면 두 번째,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있니 없니 따질 필요 없어요. 믿으면 다 받은 거예요. 은사 다 받았습니다. 그것이 드러나서 활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은 여러분의 선물을 주어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너한테 많이 주고 너한테 아니에요.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다만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더 그것을 사모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지요. 그런데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받은 은사, 성령의 은사로 나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 점입니다. 이것을 점검하십시오. 예수 믿는 성도로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않느냐인 것이죠. 저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비로소 거듭난 성도다라고 저는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은사만 갖고 있는 것, 거듭난 건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다 주시는 거예요.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의 차이지, 이거는 믿음이 크니 적으니의 차이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거듭난 성도입니다. 정말로 예수의 사람이고, 오늘 다윗과 같이, 사울과 같이 적지만, 미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들로 세움받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0%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만약 은사는 충만한데 성령의 열매가 없다 하면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열매를 엉뚱하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잘못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은사가 아니라 은사 받은 자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은사 받은 자의 무지함 때문입니다. 은사를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이지요. 은사를 어리석게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항상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내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점검하고,
이것을 삭히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점검하고 여기서 떠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생수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신 성령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순종하여서 열매 맺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과 순종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바울이 사역의 대전환점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동안 바울의 사역은 어땠나요?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것에 열정적으로 올인했죠.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3차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제자 삼기에 돌입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두란노 세원을 세웁니다. 이 두란노는 오늘날 신학교와 같은 곳이죠. 제자들을 훈련하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양성하는 터전입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으로 훈련받은 제자들이 이제 아시아와 유럽 전역으로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들 또한 이름 없는 주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나서서 특별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잠잠히 말씀에 순종하면서 조용히 주께서 저들에게 맡긴 지상 명령을 감당하며 주의 제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에베소 교회를 그래서 저는 우리 생수교회의 모델로 삼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우리 생수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같아져야 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많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는 이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였어요. 파송하고 후원하고 필요하죠. 그런데 파송하고 후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되어서 또 나아가는, 선교하는, 직접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묵상하면 안타까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제자 삼는 교회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느냐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1세대가 지난 후에, 우리 교회가 개척된 후 벌써 1세대가 지나갑니다. 30년을 1세대로 하면 1세대가 지나갑니다. 다음 1세대가 지나간 후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되었나요? 주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아멘.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제자들을 살리는 제자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이단을 거부하고 열정적으로 충성하고 성령의 은사로 열매 맺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예, 모두 다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 중에서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바로 사랑의 은사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정말 능력 있는, 초대교회 이처럼 파워풀하게 사역을 감당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
영원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인가요? 그들이 간직하고 그들이 추구하고 항상 점검해야 할 바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첫사랑을 회복하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열정과 충성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 열정들, 그리고 봉사들, 열매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쓸모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그 모든 열정적 행위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인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경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모든 행위는 그래서 사랑을 근본으로 해야 합니다. 시작도 사랑이요, 끝까지 영원토록 여러분 안에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점검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충성합니까? 봉사합니다.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나왔는가를 점검하십시오. 영적 점검을 게을리한 이 에베소 교회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점검이 게을리하여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곳에 두란노 세원을 세워서 가장 역사적인, 가장 위대한 신학교를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 목회자들을 양성한 교회입니다. 바울에 이어서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요, 그리고 계시록의 저자인 이 요한이 목회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이보다 위대한 사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위대한 사도들이 개척하고 세우고 양육한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요한은 얼마나 놀라고 충격을 받았을까요? 요한은 입만 열면 뭘 말합니까?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한없이 사랑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땠나요? 사랑을 받고 메시지를 들을 때뿐이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위대한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 사랑의 복음을 들을 때뿐이에요. 훈련받을 때뿐입니다.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제자들이었던 것이에요. 결국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성령의 은사와 열매 맺는 제자로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졌다면 점검해 보십시오. 떨어졌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인가를 회개해야지요. 사랑하기보다 미워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그리고 거칠게 행동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던 이 사랑하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이 의무감으로 그냥 열심으로 충성한 것 회개해야지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하지 못했던 그 이유, 조건, 환경들, 수많은 그 원인들, 이것을 따지기만 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해라 합니다. 여러분, 제자됨의 기본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내가 제자가 되겠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사랑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을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성도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위로하고 품어주며 열심으로 그들을 위해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어느 때까지 사랑을 베풀기보다 사랑을 받기만을 원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제자로 성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베풀며 나눌 때에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제자로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없는 목사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랑이 없는 제자 어떨 것 같습니까? 사꾼이죠. 늑대입니다. 자기만 탐욕에 빠집니다. 남들을 죽이는 길로 맹인이 되어서 끌고 갈 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교회는 어떨까요? 이기적인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 좋은 교제에 모임받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헌신, 충성은 어떨까요? 하늘을 찌르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될 뿐인 것이에요. 사랑 없는 말씀, 기도,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짓되고 가식된 악한 죄악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9주년을 우리 생수교회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29주년 우리는 사랑으로 교회를 세웠나요? 29주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점검합시다. 우리를 돌아봅시다. 끊임없이 돌아보고,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하고 주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의 은사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혜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예언, 방언, 통역,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의 은사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제자들입니다. 그들만이 사랑과 회복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생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사명과 여러분의 영혼을 뜨겁게 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의 회복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일터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의 현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그곳으로 사랑을 들고 나아갈 때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이고, 그곳이 주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히 여러분의 영성을 진단하고,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 나는 사랑의 제자인가 돌아보십시오. 그때 풍성한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